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네, 저희는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금 독종 상자를 수레에 담았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 궤를 빼앗아 왔는데 그 후 하나님의 언약 궤가 머문 지역의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겼는데 언약 궤를 따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퍼졌습니다. 종기가 더욱더 퍼져가던 7개월쯤 되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복술가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봅니다.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내린 처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이었는데 속건제의 제물로는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라 금 모양의 독종과 금 모양의 쥐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멍에를 매 본 적이 없는 젖나는 소 2마리에 새끼가 있는 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소라는 뜻이죠. 그 암소 2마리에 새 수레를 메우고 이 속건 제물 금 독종과 금 쥐를 그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길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것이 틀림없고 만약 벳세메스로 가지 않는다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복술가들의 말대로 다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그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복술가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암소 2마리를 구별해 가지고 이것으로 할까 저것으로 할까, 또 나무를 패 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금을 녹여 가지고 그 독종 모양을 만들고, 보기도 싫은 독종일 텐데 그걸 또 금으로 그 모양을 또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그걸 만들고 징그럽기 짝이 없는 쥐, 별로 안 징그러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쥐 꼬리를 가지고 여러분도 안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네, 아유 그 쥐 모양을 그죠? 만들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한두 마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이것만 만들면, 이것만 보내면 우리 이제 해방되는 건가, 이 독종에서? 그러면서 이걸 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뭐 쥐면 어떻고, 그죠? 바퀴벌레라도 만들어야죠. 악성 종기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고통받고, 이웃을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서 한 땀 한 땀 준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에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쏟아본 일이 있으세요? 요즘 그런 일이 있으세요? 그런 게 있으신가요? 마침내 암소 2마리를 벳세메스 길로 보냅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의 말처럼 이 소는 벳세메스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길로 갈까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 길로 가는데 울더랍니다. 소가. 뭐 송아지를 떼놓았으니 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뭐 동물의 모성 본능이 사람 못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동물은 본성에 충실하니까. 사람은 오히려 안 그럴 수 있는데, 암소 2마리가 울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제 길로 갔답니다. 이게 정말 송아지를 생각해서 우는 거라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도저히 이 길을 못 가겠다. 내 새끼들한테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돌려서 갈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소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누가 뭐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레 하나 메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소를 보낸 거예요. 얼마든지 어디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가다가 두리번 거릴 수도 있고, 배가 고프면 가다가 멈춰서 풀을 뜯을 수도 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소가 신앙이 있는 건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제 길을 올곧게 갔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닙니까? 그런데 소만 간 게 아니고 블레셋 방백들도 암소 2마리가 가는 길을 따라서 벳세메스 경계까지 갔답니다. 뒤따라갔겠죠. 소가 제대로 가나 안 가나 보려고 갔을 거예요. 벳세메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입니다. 국경이죠.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벳세메스를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벳세메스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소야 갈 수 있지만 아무튼 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감이 오시죠. 노심초사 소를 뒤따라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까지 무사히 가가지고 멈출 건가? 가다가 또 이렇게 가는 거 같다가 확 돌아서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려고요. 이 소가 멈추면, 벳세메스에 멈추면 악성 종기도 멈출 건가? 소는 멈췄는데 종기는 안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복술가들, 제사장들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소는 멈췄는데 종기는 안 멈추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한편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서 괴가 오는 것을 보고는 기뻐했답니다. 그러니까 괴가 보일 정도로 가까이 온 거죠, 소가.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밀을 베는 시기는 한 5, 6월쯤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밀을 베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날 밀을 베고 있는데 저기서 소 두 마리가 오는 거예요. 수레에 뭔가를 싣고. 뭐를 싣고 오나, 어디로 가는 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 베고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근데 수레에 하나님의 개가 실린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이 커질 대로 커졌을 거예요. 그래봤자 2cm 미만입니다. 뭐 작아봤자 2cm 미만이고요. 예. 놀랐겠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시름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죽고 그의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도 죽고 엘리의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걸 보면서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났는데 암소 두 마리에 언약궤가 실린 걸 봤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수레를 맨 암소는 한참을 오더니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대로 섰답니다. 우리는 그 밭과 그 돌을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밭, 큰 돌. 뭐 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가 아니라 엄청 큰 돌이겠죠. 정말 큰 돌일 거예요. 그 돌 이름은 다 알 정도로 큰 돌일 겁니다. 거기에 딱 섰대요. 소가. 그리고 더 이상 안 움직였대요. 그러자 무리가, 이 무리는 벳세메스 사람들일 거예요. 수레에 나무를 팼답니다. 수레에 나무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해체시킨 거죠. 수레로 만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그 수레를 부숴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데 필요한 땔감으로 삼은 겁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보물이라고 하지만 이게 금 독종과 금 쥐죠. 그것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여호수아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그 상자를 두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도 드렸답니다. 뭐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여러 제사를 함께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라고 블레셋 제사장들과 그 복술가들이 악성 종기에 대한 이제 처방전을 내렸는데 제사 준비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이제 벳세메스로 보냈고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다 보고 나서야 블레셋 5방백은 에그론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의 말처럼 언약궤와 속건제물을 수레에 실은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에 멈췄고 하나님께 속건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니 악성 종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암소는 베세메스에 멈췄는데 악성 종기는 안 멈췄을 수도 있을까요? 암소가 베세메스에 딱 멈췄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의 말처럼 다 됐으니까 악성 종기도 멈췄다고 봐야 합니다. 멈췄다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멈췄다고 봐야 합니다. 멈춘 겁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좀 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은 고통 당했으면 좋겠어요? 멈췄어요. 7개월 동안 퍼져나가던 악성 종기가 하루아침에 멈추다니. 그렇게 안 끝날 것 같던 종기가 끝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기뻤을까요? 아니, 이게 이렇게 멈추나?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이러이러하면 악성 종기가 멈출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도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이러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금 독종 5과, 그죠? 금 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악성 종기를 단번에 멈추실 겁니다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거 알면 그야말로 대박 아닙니까? 이거 뭐 이것만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도 알았으면 다른 것도 또 알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암소 2마리를 송아지와 떼어놓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소에 메우고 이스라엘 길로 보냈는데 그 소가 베세메스에 멈추면 악성 종기도 멈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악성 종기가 단번에 멈춘 건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에 멈췄기 때문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독종과 금쥐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그걸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악성 종기가 멈춘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뭔가를 하면 마음에 감동하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가요? 지성이면 감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간구를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정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앞세워서 우리의 행함과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행동하신다고 여기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로를 쏙 빼놓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인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노력이 요만큼씩은 다 들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때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긴 하는데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방해를 받고 계신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하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도 내가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노력할 힘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노력하게 하셔서 내가 노력했구나.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셔서 기도했구나.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간구하게 하셨기 때문이구나.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구했던 거구나.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사실 아니었던 겁니다. 온 힘을 다해 노력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게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은근히 앞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걸 강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 좀 알려드릴까요? 좀 알려주세요.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이란 게 없으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은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 아닐까요?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인과응보가 아니니까 은혜잖아요. 이런 원인을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 그러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우리가 붙이는 용어가 은혜죠, 은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재수, 재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대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비결이 없는 거죠, 이건.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건 은혜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적용점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저는 은혜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행동을 앞에 두고 그 결과로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두는 거죠. 그런데 마치 사람의 노력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읽을 만한, 그렇게 읽힐 만한 성경의 구절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한장 묵상이라는 게 실리는데요. 요한계시록까지 또 한번 끝나고 지금 창세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노아. 노아가 생각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땅의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땅에 있는 수많은 생물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시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서 너 방주 만들어 이랬으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나 보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읽어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이 왜 노아를 그렇게 택하고 구원하셨을까요? 하면 노아가 의인이라서 그렇지요. 이렇게 답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세요? 다른 대답이 있으면 해보세요. 순서가 그렇다 보니 그렇게 읽히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노아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공로 때문인 것이 됩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건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이구나. 의롭다는 게 뭔지는 일단 놔두고요. 의로워서 그렇구나. 노아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콕 집어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구나. 그럼 나도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적용하기가 쉽다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구원받은 건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구나. 나도 그럼 완전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한 가운데서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노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는 걸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잘 사는 건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에 내가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의 처음과 중간과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의 그 기나긴 여정을 사사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땀 한 땀 한번 꿰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는 하나님을 빼도 말이 될 겁니다. 굳이 거기에 하나님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어떤 거는 하나님을 넣으면 더 말이 안 될 것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건 아니지. 그건 빼야지 말이 되지 싶은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빼지 않는 것. 기어이 하나님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로만 그냥 아이고 다 하나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동의가 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는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게 아닙니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선명해질 테지만 내 노력, 내 공로, 나의 정성, 나의 최선, 나의 무언가를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서 우리를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이 믿음을 주셔서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